오늘 일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육제의 마지막 이틀. 내 육신의 고통이 심해졌다. 나는 죄악의 광란에 빠져드는 세상 전체를 위해 그분의 자비를 청하면서 나 자신을 고통받으시는 구세주께 더욱 일치시켰다. 온종일 나는 가시관의 아픔을 느꼈다. 누워서도 머리를 베개 위에 두일 수 없었다. 그런데 10시가 되자 통증이 사라지고 잠이 들었다. 그렇지만 다음 날에는 기운이 다 빠져버린 것을 느꼈다. 성체 예수님, 만약 주님께서 직접 저를 지탱해 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십자가 위에서 버텨내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심한 고통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은총의 힘이 저를 높은 단계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고통이 공로가 되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권능으로 제가 언제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힘으로 천국을 얻게 해주시고 저를 모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제 마음속에 피어나도록 해주십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저는 무엇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1938년 3월 1일 하루 피전. 묵상을 하면서 나는 가능한 한 깊이 예수님의 성심 속에 나 자신을 숨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분의 슬픈 순환을 묵상하고 죄인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분의 거룩한 성심의 정서 속으로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죄인들을 위한 자비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매 순간 나 자신을 배울 것이다. 예수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저는 주님의 손안에 있는 성체입니다. 주님 친히 죄인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다 요구하십시오. 죄인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제게는 그 무엇도 지나친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더욱 깊은 지식을 안드로시 신부님에게 주시도록 나는 이 한 달 동안의 모든 미사와 영성체를 안드로시 신부의 재앙을 위해서 바쳤다. 이 한 달 동안 나는 하나님의 뜻에 깊이 묵정하고 그분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성모님께서 나에게 권고하신 세 가지적인 겸손과 순결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것이다. 1938년 3월 2일 나는 그분의 거룩한 뜻에 나 자신을 완전히 맡겨드리고 그분이 내게 보내주신 것을 무엇이나 다 사랑으로 받아들이면서 거룩한 사순절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시작했다. 몸이 무척 약해졌기 때문에 더 큰 고행을 할 수가 없다. 오랫동안 알라라고 나는 완전히 힘을 잃었다. 고통을 통해 나는 자신을 예수님께 일치시킨다. 그분의 고통스러운 순환을 묵상할 때 나의 육체적 고통은 줄어든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사순절 동안 너를 나의 학교로 데려가려 한다. 고통받는 방법을 너에게 가르치고 싶다. 나는 대답했다. 주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셔도 된다. 그 특별한 특전을 오늘 너에게 준다. 오늘 나는 주님의 순환을 내 온몸으로 느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떤 영혼들이 회개하였음을 알게 해주셨다. 오늘 미사 시간에 나는 십자가 위에 팔을 벌리고 계신 예수님을 배웠다.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나의 제자야, 네 고통의 원인이 되는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갖도록 하여라.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어라. 나는 대답했다. 저희 스승님, 제가 그 사람들에 대해 사랑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저는 걱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감정을 통제할 능력이 언제나 너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에 네가 그들에게서 반박과 괴로움을 당하고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너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기원한다면 네가 사랑을 가진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저희 창조주시며 주님이신 예수님, 저는 주님의 손안에 있는 성체입니다. 제 영혼의 모든 아름다움은 몸 안에 새겨져 있기에 겉으로는 아무런 매력도 의욕품도 없이 침묵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 거룩하신 사지시여, 저는 주님 손안에 있는 성체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게 해주십시오. 저는 주인이신 주님의 의지에 온전히 저를 의탁합니다. 주님의 의지가 저에게는 기쁨이자 긍지이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저는 하얀 성체처럼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께 청하오니 저를 주님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안에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늘에서와 같이 주님의 자비로우신 성심 속에 저를 가두어 주십시오. 오 영원한 사제시여, 저는 성체로서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밀떡이 된 제 몸을 사람들의 눈에서 감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눈만이 저희 사랑과 믿음을 청량하게 하소서. 저희 마음은 언제나 주님의 거룩하신 성심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 거룩하신 중재자시여, 저는 희생제물의 성체로서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번제의 제단 위에서 불타고 미랄처럼 고통으로 부서지고 으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주님 성심의 감실 안에 살고 있는 성체입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잠겨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친히 저희 방패이시고 힘이시고 저희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 성심의 제대위에 놓인 성체입니다. 사랑의 불길을 영원히 불타오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다만 주님의 자비로 저를 들어 올려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은사와 은총을 모두 주님의 영광으로 돌려드립니다. 오 심판자시며 구원자시여, 저는 주님 손안에 있는 성체입니다. 제 삶의 마지막 시간에 주님 원중에 전능하시니 저를 목적지로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자비의 그릇 안에 담긴 주님의 연민만이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제 영혼에게 강한 힘을 주셔서 원수들이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저는 연약한 그 자체입니다. 주님 원중이 없으면 저는 비천함의 심령 외에 그 무엇이겠습니까? 비천함은 저의 본질입니다. 오자비의 상처여, 예수님의 성심이시여, 저는 주님의 핏방울이 있는 양 주님 손 깊은 곳에 숨겨주시고 영원히 쫓아내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깊은 곳에 가두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제게 직접 가르쳐 주십시오. 영원한 사랑이시여, 주님 친히 제 영혼을 키워주시어 제 영혼이 주님과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 살아계신 사랑이시여, 제가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에 보답해드리고 싶습니다. 오 그리스도님, 주님의 한 번의 눈빛이 제게는 수천 개의 세상보다도 온 하늘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제 영혼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완전히 이해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주님께서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을 제게 주실 만큼 관대하셨으니 이제 그보다 더 관대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과의 친교 속으로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친교 속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 열망은 너무나도 크고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기에 아무것도 제 마음의 신념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에서 모아들인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다 합친 것이라고 해도 오 하느님, 제 마음속에는 주님의 자리를 한순간도 대신하지 못합니다. 한 번의 눈길로 온 세상을 다 꿰뚫어본다 해도 제 마음을 닮은 사랑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제게 너무나도 작고 제 마음은 영원하신 분의 사랑을 갈망했기에 저는 영혼의 세계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제 마음은 제가 왕가의 후손이라는 것과 이국에서 귀양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집은 하늘나라의 궁전임을 알기에 그곳에서만이 저는 제 고향에 와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오 주님, 주님 친히 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 영원한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몸소 제게 내려오시고 주님 자신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제 영혼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신비요, 그 때문에 주님은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순결한 사랑은 저를 힘쓰고 용기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라핌도 두렵지 않고 칼 들고 서 있는 캐롤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이 무수하는 것도 쉽게 지나갑니다. 사랑이 인도해주면 아무것도 무서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제 영혼의 눈이 주님 위에 머뭅니다. 오 십자가 위에 팔 벌리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여기 무덤에서 함께 쉴 저희 사랑이 있습니다. 이분은 저희 신랑이고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이요 하나님이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파우사 성녀 일기를 묵상하면서 문득 슬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쉽다는 것은 아닌데 왜 슬픈 마음이 들었을까? 이제 일기가 거의 다 돼갑니다. 이제 한 20일 채 남지 않았나? 한 20일 정도? 처음부터 이 일기를 묵상하면서 따라오신 분들도 있고 또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뭐 여러 분들이 있지 싶습니다. 뭐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문득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성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많이 밀은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을 굉장히 며칠 동안 계속 하다가 갑자기 무엇이 뭐 바람 불어서 날아온 낙엽처럼 뭐 휘몰아치셔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약간 서글프다는 생각이 든 것은 어떤 부분 다른 것은 아니에요. 뭐 좀 회의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고 느낌을 말하자니까 그런 거예요. 내 평생에 이제 이 단락이 끝나면 두 번 다시는 이런 시간이 없겠구나, 허락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파우스성의 일기를 묵상하고 하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너무도 많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뭐 은총을 많이 받았다 이러니까 뭐 대단하게 뭐 뭔가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좀 더 돈독해졌다고 그렇게만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평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일기 통독과 묵상이라고 하는 이 두 개를 결부를 시켜서 할 때 대단히 큰 용기가 필요했고, 또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냥 그렇게 해서 하여간에 미약하지만 시작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한 가지 큰 이유 때문이에요. 이 일이 이 묵상을 따라오는 사람들과 저에게 굉장한 선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바울사성에 읽으니까 굉장히 뭐 은총도 많고 뭐도 많고 이렇게 그런 거 아니고, 일기는 이것으로 이제 마지막 그 통독이라고 하는 통독 묵상입니다. 통독 피정이 아니고 통독 피정은 오프라인에서 할 거예요. 언제가 이게 저게 되고 나면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지고 피정을 할 수 있으면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시간과 더불어서 했던 이 부분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두 번 다시 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도 뭐 아쉬운 부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행히 참 이게 현대 기계란 문명이라는 게 참 이런 데 좋은 것 같아요. 남겨놓을 것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에 머물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그 부분들 있잖아요. 감정적인 부분들은 아니고 참 아쉽다도 아니고 참 서글프다라는 생각이 왜 들어버리냐면, 이 파우사 성녀가 이제 병이 너무 위중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서너 달을 파우사 성녀가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저도 폐결핵을 앓았다고 그랬잖아요. 동질성이 아마 통해서 그런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얼마나 주님께 가고 싶을까. 저도 뭐 죽음 직전까지 갔었기 때문에 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일주일 있으면 죽습니다 하는 소리까지 듣고 이제 각경까지 피를 토하는 데까지 안 갔기 때문에 뭐 하여간에 하나님이 저를 또 살려주신 거죠. 여하튼 그런 동질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기가 참 좀 뭐랄까 끝을 향해 달려갈수록 이게 엑기스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완전 짜부러져서 엑기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부분에서도 바울사 성녀가 기도죠. 그 기도가 이제는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동질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같은 느낌, 같은 생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혼의 흔들림이 이제 같이 있다. 그래서 이 바울사 성녀의 일기 묵상은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들도 느끼셨는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은총이 오는 부분인데, 그 은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물론 이 통독 전체를 하다 보면요, 좋은 일들도 많이 생겨요. 거짓말 안 해요. 기쁜 일, 현세적인 것들, 이런 것도 생깁니다. 아마 그런 체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열린다는 거예요. 영혼이 이제 예수님이 성취 안에 계시고 존재하심에 대한 것, 그것을 그러면 안 믿었느냐? 믿는 것과 영혼이 받아들이는 것하고 다릅니다. 믿음은 우리 지성적이고 이성적으로도 믿을 수 있어요. 의지적으로. 그러나 영혼 안에서 열리는 것은 사랑이 반응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비에 의해서 열려져야 돼요. 이 영혼은. 그래야만 완전한 신앙생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 이제 미사 때 사도신경도 외우죠. 거기에 보면은 민나이다 하고 다 고백합니다. 2차 신경에도 보면 전부 다 우리 신앙을 그대로 고백하기 때문에 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의지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적인 부분들이 이성적이거나 의지적으로 간다 하더라도요,
그 안에 사랑이 내포되어 있지 않으면 무엇이 죽어버리느냐면 하느님을 살아계심에 대한 부분이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습니까? 사실은 신앙 고백에서 보면은 천재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에서 하나를 더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과 또 내 생애 전체를 관여하시고 자비로 돌보시고 늘 내가 성체 앞에 가면 나를 반갑게 맞아주고 나와 얘기를 나누고 싶어하고 내 영혼 안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습니까? 사실은 이게 뭔지 아닙니까? 나를 창조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그 신앙 고백, 그것이 왜 삶 속으로 파고들어가지는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구구절절하게 내 영혼이 찬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첫 번째 주제로 두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것은 사랑의 신비요 그 때문에 주님은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대목 때문이에요. 주님 친히 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 영원한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몸소 제게 내려오시고 주님 자신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제 영혼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신비요 그 때문에 주님은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이 주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랑은 어떤 것을 고백해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고백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고백해내면요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전부 다 바뀌어야 됩니다. 뭔가를 하고 싶을 때에 또 뭔가를 선택해야 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의식, 그러니까 살아있고 움직이는 그 부분들이 없으면 그게 무슨 신앙적인 바탕이 있습니까? 없어요. 바울사성의 일기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그 표징으로 예수님은 바울사성에게 계속해서 대화를 건네시고 나타나셨죠. 왜냐하면 우리와의 차이점이 뭐예요? 바울사성에는 하느님 살아계심을 굳게 믿었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 줄기를 타고 예수님은 그 영혼에게 사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심적인 부분은 살아계신 성체시여 살아계신 하느님이시여라는 이 고백 때문에 바울사성에는 성인이 되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도록 예수님은 단계를 높여준 겁니다. 완전한 성덕이 이르는 것은 누구를 위한 목표라는가? 죽은 하느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하는 것이고 매 순간 이웃에게 자비로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존재로 만들어버릴 때 죄가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유혹 때문에 또 어떤 걸림돌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첫째로 오늘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내 영혼에게. 나는 하느님이 살아계심을 믿는가? 거기부터 양심 성찰이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하느님이 살아있다면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사람들에게 못된 말을 할 수도 있고 왜 이게 안 고쳐지는가? 왜 이렇게 근심걱정거리가 많은가? 왜 그분하고 대화하기를 두려워하는가? 사실은 대화하기를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 겁이 나서가 아니에요. 도대체 아리송한 거야. 정말 살아있는 것인지 내 기도를 듣는 건지 안 들으시는 건지 그 말은 뭡니까? 존재 자체에 대해서 거부는 안 해요. 부정은 안 해요. 왜?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불신학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있지를 않잖아요. 살아있지를 않아요. 그냥 말로만 되죠. 넘어오지를 못하죠. 바오사성의 일기를 우리가 쭉 따라가면 살아있는 영혼을 만들어가는 작업이에요. 제가 큰 은총을 받았다고 그랬죠. 혹시나 이 부분을 쭉 따라오면서 지금까지 이 성시간을 하면서 영혼이 살아있음을 느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열려져 버리면 하느님이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영혼은 사랑의 첫 번째 단추를 푸는 거예요. 놀랍게도 바울사성 일기는 바로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더 가까이에서 가르쳐줍니다. 사랑이 인도해주면 아무것도 무서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는 이 기도 안에서 우리는 첫 번째 주제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중요한 것을 아무 고백도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과정에서 사랑의 과정으로 옮겨갈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살아계신 성취시여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께 더 깊이 의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 스스로 나와야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의 영혼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들, 그래서 온 영혼으로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삶을 안배하고 이끌어주시고 선함으로 인해서 저를 좋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자녀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계속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 바탕 위에 모든 영성적인 것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신방의 산덕 중에서 그걸 다루기 전에 주님이 살아있음을 먼저 우리가 우리 영혼 안에서 고백해내는 것, 그걸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이 부분도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가면서 많이 부딪히는 부분들인데 인간관계가 가장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나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산속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서. 그렇기 때문에 사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의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방황을 하게 되냐면 이럴 때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 것인가, 또 격정이라고 하는 것, 화가 나고 분노,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끌어넘칠 때는 어떻게 이것을 다스려야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려면요 이 불을 경로라고 하는 그 격정들, 화냄, 이거를 덮어놓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밖에는 아무것도 그 불길을 못 겁니다. 사랑의 근거에서 흘러나오는 자비 외에는 이 불길을 끌 수가 없어요. 다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통제를 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분노 속에 살아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비참함을 느끼죠. 나는 왜 이럴지, 난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굉장히 아픕니다. 그럴 때 비천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러나 그런 것을 느끼는 사람이 꼭 불행한 사람이냐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은총이에요. 단지 아쉬운 것은 그것이 은총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태를 느낄 때에 성체 앞에 와서 어떻게 기도하고 주님과 어떻게 친교를 나누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 아주 없다고 저는 다른 못하겠죠. 그러나 적어도 항상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만나본 사람의 경험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는 못 만나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 넓게 보면은 뭐 있겠죠. 그거는 뭐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제 경험 안에서만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영혼이 힘들어할 때에 손을 내밀어 주지 않더라. 그것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격려해 주지 않는 거예요. 바울사 성령에게서 그런 모범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비천함을 느낄 때일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성시간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인들의 회개죠. 바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인데, 그게 덧붙여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나의 제자야, 바울사 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고통이 원인이 되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통스럽잖아요. 그 원인이 되는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갖도록 해라. 이게 뭐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너에게 잘못해주는 사람도 더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하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100에 90 정도는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그런 것이 크면 클수록 그건 안 당해봐서 몰라요. 뭐 신부님은 그런 상황도 모르면서 그러세요. 딱 하고 잘라버리죠. 그건 내 말이 아닌데. 제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지 못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왜 돌아가셨는데? 내가 잘났어? 아닙니다. 단지 오로지 그분의 자비 때문이에요. 그렇게 몸소 당신께서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시면서까지 자비를 보여주셨으니 우리 또한 그것을 반사시켜서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어라. 근데 박사 성경이 이렇게 대답하는 게 우리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제 선생님, 제가 그 사람들의 사랑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정말 너무도 정당하죠?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박사 선생님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영혼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니까. 그 때문에 저는 걱정이 됩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박사님은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걸 잘 지키지 못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정을 통제할 능력이 언제나 너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바울서 성령은 어떤 때는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부분이 있죠. 어떤 때는 막 불평을 할 때도 있고, 막 투정을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이렇게 휩쓸려서 들어가가지고 막 수다를 떨다가 오늘 주님, 오늘은 너무 다른 일에 마음을 많이 뺏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도 있죠. 얼마나 맑은 영혼인가. 그래서 그 부분을 드러내기 전에 예수님은 통제할 능력이 언제나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옵니다. 만일 네가 그렇게 반박과 괴로움을 당하고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너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기원한다면 네가 사랑을 가진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완전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만일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요, 나를 굉장히 핍박하고 정말 못되게 굴고 악하게 구는 사람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주님, 그래도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셨으니 저도 주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무엇을 알아들어야 되느냐면 사랑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걸 알게 될 것이다, 이거야. 근데 부글부글 개면서 어쩔 수 없이 아이고 내가 이거 용서하지 않으면은 고해성사 봐야 되고 골치 아프다, 이래서 억지로 그거 아닙니다. 평화가 전제가 되어 있죠. 이게 네가 평화를 잃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너에게 무엇이 있다?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은 무엇과 통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동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사가는 그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사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죠.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는 이 대목은 한번 정말 주의 깊게 잘 봐야 됩니다. 주님 친히 죄인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그 무엇도 제게는 지나친 희생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죄인들의 유혹을 위해서라면 이런 표현을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 친히 죄인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죄인들이 10명이 있으면 10명 가운데 이렇게 서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무디지고 그리고 주저앉아 있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비천한 죄인들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안으로. 여러분들 기도 어떤 때는 주변에서 많이 하죠. 냉담자들을 위해서 혹은 자기 자녀들이나 또 뭐 주변에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냉담하는 게 마음에 아프니까 기도하죠.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왜?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외적인 변화가 있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기도를 담보물로 잡습니다. 우리 희생을. 그렇게 해서 내가 지향을 두고 있는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영혼 안에서 변화를 일으켜요.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것은 지옥에 떨어진 영혼이 아닌다면 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그러나 그 의식을 정확하게 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영혼을 안으로 뚫고 들어가 버리는데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혀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왜? 우리 희생을 담보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많아질수록 깊어질수록 또 하나님께 의탁한 태도가 깊은 그 태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향해 갈 때 또 희생을 봉헌할 때 자비로운 기도가 되어질 때에 주님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하에서 보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수녀들 또 이런 모습들 많이 봤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그들의 영혼 안에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해야지 그냥 냉담 빨리 풀고 상당히 열심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리뭉실하게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오늘 알아들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남은 시간 주님께 필요한 쭉 청하고 또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니 함께 감사드리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